이 존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오니 주님, 주민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 없는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릎 꿇으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주님 새롭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잔이 넘치도록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제 전화기로 프로젝터를 지금 오퍼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좀 맞을 테니 제가 문자를 확인하거나 카톡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제가 전화기 이렇게 화면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컴퓨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받으신 새해 달력에 보면은 내일인가요? 금요일이겠네요. 그 주현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 오늘 댁에 가시면 주현절이라고. 주현절이 뭔지 아세요? 교회력에 달력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주현절.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해서 어려운 이 한자 단어를 쓰죠. 그 현현절 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그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역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제 유럽 쪽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성탄 그 절기를 그때 지켰는데 동방교에서는 1월 초를 그 성탄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토독스 처치 다니는 분들에는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도 하지만은 이쪽에 성탄이라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는 그 1월 달에 그거를 지키는 그 정교회 같은 교회들이, 동방교회는 정교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 전통적인 것이고, 주현절을 이제 개신교에서, 특별히 캐나다 장로교에서도 주현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번 주도 주보에 나가겠지만은 이번 주가 주현절 후 첫째 주일, 그 다음 주에는 주현절 후 둘째 주일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주현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거를 특별히 이제 우리 캐나다 장로교나 개신교에서는 그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런 어떤 절기로 지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임했다. 그래서 이제 빛 되신 주에 대한 그 찬양들을 1월 달에 좀 많이 부르는 편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2절에서도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딱 그 가사가 이제 주현절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 절기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그 심령들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는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영혼의 소망으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야곱에 대한 인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은 제목이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의지, 부재는 이제 버러지 같은 너야고봐. 이 말이 좀 센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처럼, 야곱이 좀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말 야곱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막 그렇게 가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성경 본문 로마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1절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새해 첫 수요예배 시리즈로 야곱의 인생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보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게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좀 약간 뒷부분에 좀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넣었는데, 뭐 10주가 될지 12주가 될지 뭐 그것보다 짧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매주마다 오늘 첫 번째 날이어서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제 제목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목을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눈 대로 새해는요, 그냥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해서 그 찰나의 욕망에서 영원한 가치로 그 인생의 그 관점, 그게 바뀌어지는 사람에게 새로운 날이 도래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에게는 그 숫자만 바뀌는 새해가 있을 뿐 진정한 새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만큼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바꾸실 정도였겠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몇 있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나중에 보겠지만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뭐 지금 제이콥 이렇게 쓰지만 의미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뭐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자식 이름으로 너는 남의 뒤통수나 치며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제이콥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이름 뜻은 그거예요. 원래 그 뜻은.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움켜쥐는 자, 집착하는 자. 굳이 애써서 그 의미를 순화하자면은 집념의 사람. 여기까지는 순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약복강에서
나중 돼서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라의 이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름 바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바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사울이 스스로 내가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살아야겠다. 혹은 초대교회가 저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저 사람은 이제 바울로 불러야겠다. 어쩌면 저렇게 바울의 뜻이 작은 자거든요. 작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살까. 그렇게 바꿔주고,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개명시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개명시키셨죠. 그만큼 야곱은 그 속 사람이 아주 그냥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 살펴보실 텐데, 야곱만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냥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그냥 행동도 그렇고 뭐가 좀 이렇게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랑 비슷하다 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은 아마 야곱이 끝나면은, 야곱 다음에는 요셉으로 가니까 이삭을 안 하는 이유는, 이삭은 사실은 그 성경이 창세기 제일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조금 양이 적어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하자고 야곱을 건너뛴 건데, 요셉은 또 성경의 뒷부분에 창세기 이야기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야곱 다음에는 아마도 요셉 이야기로 가겠죠. 제가 공부해서 좀 되면 나눠드릴 텐데, 근데 요셉 같은 인물을 보면 굉장히 흠이 없는 인물이에요. 실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시기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근데 요셉을 보면서 너무 완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요셉도 부족하기 많은데 겉보기에는 그래요. 야곱은 그냥 겉보기에도 그냥 나랑 견주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떼어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 야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새해에 야곱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저 손동이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도, 내 속사람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인생 여정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 성경은 창세기는 특별히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인생의 본격적인 공부를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그 말씀 공부에 앞서서 그 야곱 시리즈의 어떤 큰 틀, 또한 성경이 지니고 있는 그 인생, 그리고 인간,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그 성경의 그 관점,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야곱에 대한 성경 공부를 그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할까? 그 큰 틀, 큰 틀을 갖고 야곱 성경 공부를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툴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역사서예요. 성경에 이제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장르가 있죠. 역사서, 뭐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는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뭐 열왕기서나 뭐 사무엘서나 역대기 상하나 이런 것들 다 역사서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서신서니까 유일하게 있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하나가 역사서로 이제 분류가 되지만 창세기는 대표적인 역사서죠. 역사서라는 말은 인물과 나라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창세기가 서술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 관점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관점, perspective, 관점, 혹은 뭐 렌즈 뭐 이런 거죠. 관점. 창세기는요,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들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책을 모세죠. 성령의 감동으로 저술한 그 모세가 어떤 특정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골라낸 사실들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 굳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 혹은 모세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 서술가들이 저술한 거죠. 지난해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었을 때 역사에 등장해요. 그냥 역사서라고 한다면은 어디서 태어났고 청년 때는 뭐 했고 중년 때는 어떤 삶을 살다가 뭐 이런 걸 다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은 전부 다 빼먹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냥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관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아브라함이 70이 넘은 그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서술되는 이 창세기에는 그래서 묵직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 여러 인생들 가운데,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흩어진 이야기들의 그 파편들이 막 이제 있죠. 야곱이라고 하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있는데 그런 파편들을 날줄과 시줄처럼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연결한 것, 이게 창세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보다,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뜻에 대한 해석, 의미, 이해, 깨달음, 이거예요. 그 뜻.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섭리. 섭리가 뭐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뭐 최근에는 뭐 몇십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적이 뭐죠? 뜻. 오늘 저는 그거를 의지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인생길에 이렇게 점처럼 흩어진 사건들이 참 많으세요. 셀 수 없는 그 점들이 많죠. 그 점들은 서로 이렇게 구별되고 서로 분할되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점들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인생의 도화지 위에 펼쳐진 내 인생, 지금까지 지나온 걸어온 나의 인생길의 그 수많은 점들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렌즈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렇게 점들을 살펴보니까 이 점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여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 뜻이 있었구나.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여러 도시들 중에, 여러 나라들 중에 캐나다를 선택하고 캐나다의 수많은 도시 중에 런던을 선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서 지금까지 막 살아본 게 점 같은 인생, 이렇게 그렇게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점들이 아니라 연결된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부지부식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그 뜻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분할된 아무 서로 상관이 없는 점들로 내 인생의 사건들을 봤는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날줄과 시줄로 엮여있는 선이었어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어떤 해석이 인생에 주어지게 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뭐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깨달음이 오게 되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후회, 상처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선으로 연결되니까 삶이 해석이 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해져요. 이해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겉으로 감내하는 고난이 인생을 어렵게 하죠. 질병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실패이건 재정적인 손실이건 건강의 악화이건 누군가와 이별하는 것이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고통이고 아픔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실이 해석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경험해보서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죠. 욥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난보다 힘든 거는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게 해석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짊어지고 가던 상처,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돼요. 자유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써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이거는 그냥 머리가 커지라는 게 아니라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믿음을 기르라는 거죠. 성경이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인생과 역사는 움직인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선포로 성경의 포문을 엽니다. 요한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선포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열어진 성경을 덮으면서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끝맺음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인생의 밑바닥에는 그 인생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호숫가를 가시건 바다를 가면 위에서 찰랑거리는 그 물결들이 있지만 정작 그 깊은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요, 위에서 찰랑거리는 물살이 아니에요. 저 깊고 깊은 심연에 있는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깊은 물줄기, 그게 바다를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위에서 찰랑거리고 요란스럽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작은 파도가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저 밑바닥에, 우리 인생 존재 밑바닥에 흐르는 심연에 있는 말씀의 물줄기, 말씀의 흐름, 말씀의 움직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뜻이에요. 말씀은 의지죠.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인생의 출생과 죽음까지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움직이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요, 과거에 묻혀있는 그런 책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한 귀퉁이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인생을 의지라는 렌즈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안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하지만 부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지혜롭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냥 말을 멋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비록 내가 겉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하지만 아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 부하다. 나는 병들어가지고 내 몸의 지병을 고치지도 못한 채 너무너무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 나는 강건하다. 세상에서 나는 멸망하는 사람의 자식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이런 고백. 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과 겉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져요. 소동파의 그 여산에 대한 그 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예요. 횡간성령 측성봉 원근고저 각부동 불식여산 진면목. 여기서 진면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지연신제 차산중. 가로로 보면 여산은 이제 중국의 유명한 산이에요. 가로로 보면 첩첩이 산등성이고 옆으로 보면 뾰족한 봉우리인데 멀거나 가깝게 높거나 낮게 보아도 제각기 다른 모습이네. 여산의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은 내 몸이 산속에 있기 때문이네. 여산은 그냥 늘 거기에 있어요. 그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여산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진리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늘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산등성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뾰족한 봉우리를 보이고,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건 뭐죠? 내 몸이 산속에 있기 때문. 그 산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나의 작은 우물에,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뀌면요, 해석이 바뀌어요. 그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해석하는 자리를.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서 바라보면요, 내 인생이 그냥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그럼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갖고 내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생각해가지고 막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뭐 아부를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뭐라도 된 사람처럼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란 존재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나의 어떤 영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위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손동이라는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알 수 있어요. 산속에 갇혀 있으면 산을 볼 수 없어요. 보는 자리에 의해서 나란 사람의 존재의 참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나란 사람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부지기수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나란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답습하면서 그냥 습관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는요, 인생을 바라보는 자리가 변할 때 바뀌어요.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면 인생을 바라보는 자리가 변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있죠.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죽음. 십자가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요. 세상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33세 된 식민지 통치를 받던 유대 땅의 한 젊은 산골 동네에서 나온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에 항거하여 혁명을 일으켰다가 그 혁명에 실패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인데 믿음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는 승리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인데 믿음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세상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는 마침표인데 믿음의 자리에서 보면 십자가는 쉼표가 되는 거예요. To be continued.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십자가라는 하나의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지.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스러웠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지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었어요. 두 개의 의지가 서로 딱 씨름하는,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인생인데, 평생을 씨름하는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은 그게 그냥 몸의 씨름이 아니라 두 개의 의지가 서로 막 씨름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하나는 야곱의 의지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야곱은 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을 경영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잘 아시다시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장남으로 못 태어나가지고 둘째로 태어나면서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무슨 관점이에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얘는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으로 시작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왜? 자기의 의지가 너무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의지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맨날 부딪히고, 자기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맨날 부딪히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교회로 부르실 때, 세례를 통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때마다 시마다 있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펼쳐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고집, 집착, 나의 집념, 이런 것들, 그걸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일본말로 곤조라고 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 그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그런 것, 결국 나의 의지죠. 그것들이 앞서가니까 자꾸 인생이 그냥 뒤뚱뒤뚱 거리고 비틀비틀 거리는 거죠.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야곱이 2023년 1월 어느 주일 런던 한인교회에 새 가족으로 왔다면 어느 누구도 야곱을 친구 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행히 서바이브 해가지고 런던 한인교회에 좀 남다가 구역 배치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어느 구역도 야곱이 자기 구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우리 구역으로 오세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닌데요, 이 사람 오면 우리 구역 망가지는데요, 이러는, 그게 야곱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 제가 너무 이러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야곱께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본인도 아실 거야,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정말로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집착만 갖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했거든요. 어떤 이들은 야곱을 운명의 개척자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그를 미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운명의 개척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집념의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TV 드라마의 인물로 야곱을 만약 그린다면 그는 온갖 권모술수의 야근꾀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는 악역에 더 가까워요. 그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비열한 방법으로 엄마와 함께 속여 축복을 가로채고, 교활한 방법으로 장인과 계약을 맺어 자신의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서 저는 이상하게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야곱의 교활함 속에 우리의 감추어진 교활함이 엿보이고, 그의 치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치졸한 그늘이 살짝 비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활한 방법을 쓰는 그를 보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렇게 실행하진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수만 번 그래 볼까? 하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야곱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름 아닌 버러지 같은 야곱을 보면서, 나의 속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나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이죠. 야곱조차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나 역시 그렇게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부족한 우리의 존재 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너의 의지를 내려놓고 너를 향한 나의 의지에 너를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하시는 거예요. 매번. 로마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을 때, 이 로마서 8장 34에서 35절 그리고 38, 3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 되새기면서 한번 곱씹으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의지에 더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야곱처럼 우리의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새해를, 영혼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미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성경 공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읽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한 수십 번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벌거숭이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 인생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굳건하게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잡은 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신 당신의 수팔 우리 놓지 않으시니 주님과 의지하며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